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답을 내 생각 속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꼭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꼭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음, 저희 교회가 이제 침례 교회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세례가 맞습니까? 성령 침례가 맞습니까? 네. 어, 그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의미가 중요하니까. 네, 굳이 저는 침례교라고 해서 침례라고 이름을 굳이 바꿔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례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분명히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 눈에 바람이 불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는 다른 말로 또 말씀의 세례,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정말 좀 지겹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제 불분명한 이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부터 정리를 해보죠.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겠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네, be filled입니다. fulfi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다, 꽉 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물컵이라고 우리 자신을 비유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공기의 여백이 전혀 없이 네, 그 물로 그 잔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백이 있다는 것은 거기 그 여백은 항상 내 생각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제가 단언컨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그 말씀만 생각납니다. 그 말씀의 의미만 내 안에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비유를 한 거예요. 술 취함과 비유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네.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하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 변화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 믿음이 어떤 남들보다 출중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가 믿어지면서 동시에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성령을 세례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네,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주어졌는지조차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네, 내 의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바람을 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형이라는 말은 내일 받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내일 내가 간구해서 내일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그러니까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려야 할 크리스찬이라면 누려야 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의 경험을 들여다보죠. 사도행전이 대표적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제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마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뭐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서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수동적으로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앞에서 바로 이 앞부분에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막 하는데 그걸 갖다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내가 무슨 마술을 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이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죠. 그죠? 뭐요?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항상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1절을 가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뭐다? 말씀 충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무슨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을 충만을 누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쫓아서 담대히 살아갑니다. 말씀이 전부가 됩니다. 네. 자, 계속 보죠. 사도행전 7장에도 이런 경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7장 54절, 55절 스데반 집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집사가 되자마자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 아닙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가 되자마자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당했죠. 그죠?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 그 설교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죠. 이를 갈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이제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이 보였다. 이 말이 뭐예요? 땅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이 보였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에 그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봅니까? 이게 신비적인 걸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죽었다고요.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은 계속 나타납니다. 스테반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칩니다. 그러자 스테반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 자기가 돌로 맞는 상황이면 뭐라고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정상적인 기도잖아요. 주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스테반이 위대한 거예요? 스테반이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스테반 안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저 인간들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죠. 뭐예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거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죠.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절대 스테반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스테반 집사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용서예요. 자기 부인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네.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예? 신물이 넘어오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아,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은 이 말을 하고 잠들어요. 그 죽음을 맞이해요. 자, 이 성령 충만함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말씀이라고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보죠.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영이죠. 말씀의 영. 그죠?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말씀이니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영이신 거예요.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죠?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에요. 영광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가 나를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 그 영광이라는 것은, 네, 여기서 나라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높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한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희한하게 막 그 말씀들이 떠올라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말씀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도 깜짝 놀라는 경험.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수동태입니다. 지속적으로요. 네, 현재형입니다. 네. 네,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다르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어떤 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면 성령의 열매는 다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변한다고요. 그죠? 내 내면의 나라는 존재가 변한다고요. 그게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두렵게 읽어야 되겠죠. 만약 내가 신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떠나요. 자,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에서 빨리 떠난다. 네. 내가 믿는 잔지, 안 믿는 잔지, 내가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예배 가는 게 발걸음이 무겁고, 내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 상태. 네, 육적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요. 다른 복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66권 성경에는 4복음서가 존재합니다만 실제로 5복음서가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복음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은 마치 다른 복음이 있다는 등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걸 교란시켜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꼭 엉뚱한 소리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물론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유튜브에서 이상한 말씀 듣고 엉뚱한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할 때 예, 말씀이 어그러지고 내 잘못된 복음에 내가 잘못된 말씀에 넘어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자들의 열매. 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할 때 또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끄지 말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누리라는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성령의 충만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꺼트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네, 귓전으로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엉뚱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그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옛 습관을 쫓아서 막 살아버리지 마시고, 네,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을 보태서 성령의 조명을 잘 쫓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죠. 네. 이것은 제가 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함이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황에 순종하고 네, 나도 모르게 자기 부인과 용서의 삶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반면에 성령을 꺼트리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할 때 네,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앙,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내가 복음에 빠져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자, 은사라는 단어부터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사, 이제 한자잖아요. 한자, 은사. 은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은혜 은자이고 줄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준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기프트예요. 그냥 기프트가 은사입니다. 네.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아,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예를 들면 어떤 터프가이 어떤 배우가 아,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터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뭐,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선물을 가졌다. 아,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 선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예요. 그리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면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되실 때 그 은사를 나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부터 풀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요, 이 은사를 내가 간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 은사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사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떼를 쓴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은사를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은사는 누구만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네,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아시겠습니까? 카리스로, 카라로 주어지신 카리스마입니다. 자, 분명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한 성령이에요. 근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뭐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달란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걸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라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성격에 맞게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는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볼 테니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예언. 네. 예언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섬김.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가르침, 그리고 권유, 권면이죠. 인커리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 또 구제, 또 다스림, 리더십입니다. 그다음에 긍휼의 마음도 은사예요. 네. 자, 이런 것을 로마에서 쭉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는 그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건 제가 제외하고 또 이어가죠. 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입니다. 네,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방언, 그리고 방언에 대한 통역, 그 사도의 직분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
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누군가를 케어하는 삶도 네, 은사입니다. 자,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예요. 이것 중에 분명히 여러분 뭔가는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뭔가를 받았다면 그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주신 거겠죠. 네, 그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다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사다랍시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언 또는 예언, 신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이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사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한 것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을 갖는 것도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는 크고 작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더 좋은 거고 어떤 건 더 어떤 이렇게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 제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뵈면은 다 은사가 보이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없다고 하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뭔지. 그러니까 왜 아직 안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은사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방언이나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은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시면요. 그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무슨 구원의 증거로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은사로서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안 받아도 다른 은사 받으신 분들 네, 굳이 방언의 은사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주의, 은사 운동을 반대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사주의, 은사 교육, 은사 집회 이런 거 성경이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닌 거라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만약 기인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아니라고 가르치면 그 심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을 테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은사주의, 은사교육, 은사집회, 이런 은사를 강구하라. 그럼 은사를 주신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일단 한국 교회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많은 은사 중에서 성경에 말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게 김우연 감독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초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에서 난리가 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와, 정말 읽으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책은요, 한마디로 방언을 찬양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방언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강력하고 충만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 즉, 하늘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은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이며 지치고 무기력해진 주님의 교회를 강하게 충전시키는 귀중한 에너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 방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방편인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비밀 병기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방언을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수많은 책과 강연을 제가 다 들어봤지만 이 책처럼 방언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칭찬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서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서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전혀 성경적 또는 신학적 바탕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상당히 위험한 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전부 주관적인 것들에 붙들려 있으며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 그러면 또 극단적으로 그럼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언은 존재하지 않아요. 방언은 다 사도시대 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방언이 중지되었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현상이 과연 성경에서 등장하는 방언과 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됩니다. 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귀신도 이적을 일으킵니다. 잊지 마세요. 귀신도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네, 구별하십시오.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의 역사는 딱 두 권의 책에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요. 성경 66권 중에 딱 두 권의 책에만 방언의 내용이 기록돼 있죠. 그 첫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고 두 번째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날 네,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네,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자, 방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말이 other language, local language라고 번역돼 있죠. 그리고 그 말을 지방말로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Each one heard them speaking in the native language of each라고 돼 있습니다. native language예요. 뭐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영어, 뭐 일어, 중국어, 네, 무슨 불어 이런 각자의 나라 말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갈릴리
갈릴리 출신들이 일자 무식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유학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이거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야, 저거 달동네 출신들 아니야. 어떻게 쟤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 방언이 뭐라는 거예요? 네, 네이티브 랭귀지, 로컬 랭귀지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오늘날 랄랄라 하는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단 말입니다. 지방말로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자, 이 사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의 방언 사건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방언의 역사,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실락원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We are the world, 인본주의로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서 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지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는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죠. 다 못 알아듣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죠. 그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과의 소통도 단절됐어요. 그래서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아더 월드를 외쳐도 위아더 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무슨 꼴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자마자 하나님과 소통했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간들에게 알아듣도록 인간들과 소통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의 메시지,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방언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비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방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이죠.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적인 방언이죠. 네, 그 신비적인 방언을 하는데 이 신비적인 방언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아, 너희 잘하고 있다. 그대로 해라. 지금 너희 아주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막 칭찬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신비적인 방언 있어. 그거 맞아. 그거 진짜 방언이야.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프리딕션이 아니라
프로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는 덕을 끼쳐요. 이 덕이라는 건 하나님의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인커리지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웁니다. 그죠? 이걸 방언의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또 계속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쳐요. 개인적인 거죠. 비밀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소통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쳐요. 자, 여러분이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럽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게 되기를 더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저하고 공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을 영적 어린 나이라고 비유합니다. 그죠? 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인 역사의 방언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성숙한 교회란 그런 신비적인 방언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설명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혹여라도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만 아, 목사님은 왜 성령의 은사를 강조 안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성령을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미성숙한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왜 자꾸 신비적인 역사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으세요? 말씀으로는 부족해요? 자, 고린도전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을 절제시키죠.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절제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8절에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방언의 역사를 가지신 분들, 은사를 받으신 분들,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쓰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잠잠하세요. 통역이 있지 않고서는 잠잠하세요.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써놨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는 거. 무슨 은사주의가 있고 방언 안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둥, 방언 안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둥, 전혀 성경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은사주의가 아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신비적인 은사만이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은사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은사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 주십니다. 그 은사를 사랑 없이 행할 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요란하다. 요란한데 열매는 없다. 아무런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냥 나만 행복하다.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은 사람의 삶이겠냐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은사다. 이거 별표 5개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옛 습관을 쫓아 살던 육체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와 그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사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를 또한 거두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